아미대의 아들, 그 귀한 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외쳐야 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악독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미대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은, 일장의 고난의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느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 느느웨는 지금 이라크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인구는 한 350만 됩니다. 동쪽입니다. 근데 이 고집센 이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으로 서쪽 스페인 다사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스페인 항구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 1절에서 3절 원인, 불순종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셔요. 명령이 했는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도, 네 고집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네 마음대로 했지.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4절, 6절 태풍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앞세우고 그 다사스로 가는 배를 완전히 깨부술 정도로 강력한 태풍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위에 탄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 뭐가 죄가 있어요?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7절에서 12절,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잘 가던 배, 멀쩡한 하늘이 왜 이렇게 날뛰느냐? 왜 죽게 되느냐? 제비를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보니까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요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하니까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 물고기를 예비하셔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3일 동안 어두컴컴한 그 공간에 자기 지나왔던 과거를 묵상을 하겠지요. 왜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 첫 번째,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이와 같은 사이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 대가로 위기가 다 찾아오고 그 위기의 결과가 찾아오고 또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해서 단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 결과와 반전 사이, 위기의 결과 반전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든가 그 인생을 힘들게 하시든가 그 한 가지 신호를 주셔요. 그 신호를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불행의 인생에서 반전의 인생, 다시 원쪽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 던져 나왔습니까? 니네왜 다시 던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것 우리 인생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이성이 있고 나도 배운 만큼 배웠는데 경험이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왜? 내 머릿속에 탁 계획이 짜놨으니까 이대로 딱 진행하면 이사천리로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바람이, 태풍이, 생각지 못한 태풍이 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유대 전승에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61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248개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해도 좋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말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천망의 말씀, 여러분, 나를 살리는 그런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안동, 이 도성을 위해 일어나 외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에 취해 한겨울에 영하 10도, 30도 떨어지는데 거기서 잔 사람들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술 기운에 그것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술보다, 그 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전봇대 자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불이 무서우면 불을 끄면 돼요. 내가 불을 못 끄면 어떻게 돼요? 소방서에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이 연기가 유독가스고 코에 들어간지 입이 들어간지 모르면서 잠자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이,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묻은 내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예,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 영혼이 묻어가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 그 능력 완전히 무장해제 시켰어요.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 정수를 완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 돼요.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돼요. 그걸 모르고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똑같은 사람하고, 그죠? 묻어가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문제없다,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죄에 무감감해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오전 예배 1분만 달랑 드리고 갈랍니다, 내보고 온 예배 드리지 말라 하세요. 제자 훈련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나는 찬양 예배만 달랑,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 예배 드리고 갈랍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내 뜻대로 했어요. 내 계획대로 했어요. 일이 안 됐습니까?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장구 하나 죽이는 거, 그죠? 충신 하나 죽이는 거, 편지 한 통으로 장군을 죽여버려요. 여자 하나 뺏으려고. 성전을 건드려다 보니까, 그죠? 영적으로 깨있지 않고 잠들었으니까, 그죠? 이 못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이미 썩은 소금이에요. 빛을 내지 못한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썩었는데 어떻게 생선을 썩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빛을 내지 못한 등불이 있는데, 그죠? 어떻게 빛이 물러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차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차례가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쫓아오셔요. 쫓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배를 깨부셔봅니다. 그 위에 있는 배, 무역선이잖아요. 그죠? 댓글 모아 놨던 재산 다 갖다 버립니다. 수많은 그 배에 탄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딱 한 사람. 배 밑창에서 여기가 좀 쌈나이다. 여기가 아늑합니다.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마십시오. 위에서 뭘 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사람이 생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아픔. 우리 청년들. 이 시대의 아픔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잘못 만나서 그 아픔을 겪으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트럼프입니까? 딴 거 없어요. 배미창에 자고 있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세상, 그죠? 어떻다 저틀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인데 빛을 내지 못하니까, 빛이 배 밑창에서 처박혀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 빛을 못 받으니까 허왕저왕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이기심에 푹 빠져 육신의 아린함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자기 생활에 파묻혀 살아가면은,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생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아간 알잖아요. 아간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도를 하셔요. 그런데 이 잘 싸우다가 잘 승리하다가 이 아간 한 사람이 전례품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를 다 가졌어요. 하나님 거를 자기하 훔쳤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전쟁이 졌죠.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배 탄 사람 요나 그 한 사람의 배 위에 산 전체 시행고생을 하죠. 그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청년들 같은 젊은 피가 수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간 한 사람의 저물의 야욕 욕심 때문에 저물에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시죠? 아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죄의 오물을 덮게 써야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 있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어떻게 외쳐야 될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사공들이 시작.
보세요. 두려워하여,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 사공은 바다의 전문가들이죠, 그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뭐 노하우를 해봐도 이거 어떻게 잡을 바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시를 부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배 밑에 자니까 무당을 불러라는 거예요. 문성령 불러서 한번 이 태풍을 잔잔케 해봐라. 신천지 다 죽어가는 이만희 한번 불러봐라. 자고 우리가 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게 되면은 이 배 위에 있던 그런 사상, 철학이 완전히 그 쓰레기로 덮여 씌인다는 거예요. 이념이 완전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죠? 온갖 잡종들, 종교다원주의, 그죠? 그 쓰레기들이 배 위에서 판을 친다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인데 진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죠?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땅이 배 밑에 있죠, 그죠? 그 사람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가 밑에서 위에 소리를 들으려 하면은 깨어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배미창에, 각자의 배미창에, 나의 인생의 배미창에, 나의 야망의 배민창에 각각 거기서 외치고 일어나 외쳐야 해요. 지금 요나는 니니네 사람 최소 12만 명이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의 영혼의 대표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의 영혼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이 말 누가 한 말입니까? 선장이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가 왜 이런 식으로 사느냐,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천국문, 지옥문에 줄을 딱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아 계셔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천국문에 줄을 딱 서 있을 겁니다. 근데 왼쪽에 보니까 내 아는 지인이에요. 천국 스크린, 지옥 스크린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리고, 지옥의 스크린 보니까 지옥에 고통당한 그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지옥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야, 네가 내 친구가 아이가, 네 친척 아이가, 이 못된 놈아, 네만 예수 믿느냐? 왜 그때 어찌하여 나에게 예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왜 그때 나하고만 커피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그때 왜 나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못되고 이기적인 놈이야. 니만 천국 가느냐? 옆에 지옥 줄에 내 아는 지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막 내 가슴이 뜨겁지 않더라도 그나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새겨져 있으면은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믿든 안 믿든. 그래야 심판대에 서섰을 때 이 이기적인 놈아, 이 못된 놈아,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친한 줄 알았는데 니만 천국 가느냐, 이 못된 놈아. 그리고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의 밑창에서 잠들었던 요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잠은 후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만약 우리도 요나처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요. 혹시라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짧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요약드립니다. 1절 3절은 뭐라 했죠? 불순종이. 4절 6절 위기가 닥쳐와요. 위기는 어떤 위기? 태풍. 그리고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요. 배 이제 바다에 던져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물고기 준비해갖고 니네왜 툭 던져놔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첫 번째,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위기는 다쳤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풍이 오기 전에 내 스스로 돌이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교회 일 많은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 진실하게. 내가 능력되면 더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여러분, 다 한 가지씩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그냥 이대로 앉아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한 가지를 해야 유익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잖아요.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라 하지 말라. 나의 몸을 옥죄는 부담스러운 줄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라, 깨어 있어라. 주의 음성 절대로 여러분 부담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바다와 같은 이 인생길 비로소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통한 환난을 내가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요나처럼, 그죠? 내 성결머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죠? 하나님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동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백성을 위해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뭐 세게 뭐 외치면은 귀에 부끄러우면은 귀에 대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병원에서 일을 내십니다. 요새 예수 믿으라 하면은 그 어르신들은 마지막 인생이잖아요. 마지막 인생이니까 그건 목사라고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간호사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예수정이라 하면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간부들, 책임자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다 피로를 채워주고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이렇게 홍수 상태에 있는 분들. 그래도 말귀는 알아들어요. 눈 깜빡해보세요. 그 눈 깜빡거려요. 그러면 귀에 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살살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살살 하셔도 돼요.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 노하우를 갖게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 가족들하고 신분 특히 잘 지내야 되죠. 그죠? 그래 되면은 아멘 하시요. 처음에는 아멘 안 합니다. 어르신. 자꾸 이렇게 피로를 채워주고 하니까 물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주고 하니까 할매요 아멘 하이소. 이렇게 합니다. 해요. 네, 합니다. 그분은 나는 천국 돌아가신 건 몰라요.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분은 천국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부끄러운 받는 그런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죠. 불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잠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익숙해지는 내 자신이 무서운 것이고요.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무감감해지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미창에서 뛰어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작은 거,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쁜 방식으로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힘차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머리를 흔들어 정신 바짝 차려서 가정을 위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우리 장로님 위해 또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들 목사님 장로님 위해서 정말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우리네 인생 다 똑같습니다. 이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불순종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내 자아가 세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 밑창에서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배 밑창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불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